예수님께서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언급하고 계시는데 도마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도마가 이야기하는 오늘 그 5절의 뉘앙스를 보면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투가 약간 좀 따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찌 알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약간 이 부정적인 의미성이 이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도마나 빌립이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나 빌립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인식하지 못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질문 가운데서 또 꼭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야, 아직도 모르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래도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오고 계시는데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신 것, 이 땅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지금 우리는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죠? 주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들이 지금 어떤 순간에 어떻게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뭐냐면 이 땅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예배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형식과 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또 이 예배의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배 자체는요.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함의 모습, 또 살아계신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것처럼 주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 생활이요. 정말 어느 순간은 믿음이 정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없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믿음 생활이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가 있는데 이 차이가 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순간적으로 똑같이 이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다 보면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이 또 딴소리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요, 진료, 생명이고 6절, 7절을 통해서 선명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빌립이 또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맨날 새롭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도 이게 그 내용인가 이게 헷갈리는 것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게 설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님 형상 따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빌립이 또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것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 보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만나주시면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사람이 믿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과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우리는 이럴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끔 보면 참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 우리에게. 이건 마치 시원이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 아빠 맞아? 맨날 이것을 좀 증명 좀 해봐. 이거랑 똑같은 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 아빠인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걸 통해서 좀 증명해 보세요. 안 해주면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정말로 많은 순간 우리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로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경험 가운데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낯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또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기도 제목들마다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내용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나가시고 함께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간구했던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가 주님과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이 친밀함 가운데 누려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요.
이 갈급함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삶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상생활이 그냥 주님 없이도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굳이 뭐 주님을 찾지 않고 주께서 내 옆에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죄 때문에 심령이 갈급할 수밖에 없고요. 삶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데 내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또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가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도 하고 싶은 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좀 신앙의 여정이요,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좀 함께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년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소망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또 우리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으로 함께하신 그분은 날마다 내 옆에 계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비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지금 10절부터요 계속 뭘 강조하냐면 믿으라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 믿으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믿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눈 뜨고 그냥 밤에 잠자리로 가는 그 순간에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울타리로 또 보호하고 계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그 내용들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그냥 믿는 게 중요해. 못 믿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자체,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와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으로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요, 주님께서 동행하고 교제하고 계심을 경험하면 정말 날마다의 삶이 기쁘고 신나거든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돼요. 그게 아니면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출근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추운데 일어나기 정말 싫잖아요. 나가기도 싫고 하루하루가 뭔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만 하는, 정말 그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날 하루의 삶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고 계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의 요소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떤 사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으라는 얘기 왜 계속하고 있어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 옆에 계셔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그 완악함이고 나약함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한번 계속 의심하는 사람은 예수님 옆에 계셔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냥 이제 나중에도 보면 도마에게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해 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믿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믿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이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또한 주님께서 하셨던 그보다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나큰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이 도대체 어떠한 결과로서 또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로서 이어지고 있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재료들이 쌓여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나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확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가. 습관 따라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또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교제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믿어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큰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나아가는가,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근데 우리가 주님 주신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이미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에 대해서 할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다른 큰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들은 능력,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합당한 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온전한 그 결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믿음 따로 어떤 우리의 삶의 결과물 따로 이런 것으로 이제 계속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기도도요, 어떤 선하고 합한 결과들이 좀 있어야지 좀 더 힘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 안 돼도 되니까 그냥 난 기도하는 게 좋다.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기도응답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계속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이게 기운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온전한 결과로서 또 이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 그것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의 확신 가지고 간구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면서 나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됩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자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은 힘든데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또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게 14절 보면 신뢰관계죠. 신뢰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믿음 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으로서 이제 연결되는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변에 얼마큼 존재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큰 결과와 어떤 그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돌아보는 귀한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령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의 그 함께하심, 제자들에게 나 자신을 봐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성령을 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늘 하루를 살아옴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높여드리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또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했을 때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선지자 아니면 예언자, 예언자 빼면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뭐 다윗 같은 사람, 또 모세도 그들도 이제 예언자로 봐야 됩니다. 그 왕이면서 예언자로서 이 공통적으로 직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또 한정돼 있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되죠. 근데 구약에서 예언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 예언이 틀리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예언이 틀리면 죽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도 허용이 돼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항상 모든
누구나가 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아뢰는 기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먼저 자세는요, 주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자세,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 자체는 첫 번째로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 말씀하신다라는 확신 가지고 마음속에 그분의 음성,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도 좀 비슷한 말씀 전해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 마음속에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한 가지 더 잡으려고 하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 잡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불순종하고 주의 뜻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단절됩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은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해봐야 알아요. 해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이거였구나. 이건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것은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과 이런 루트가 무엇인지를 이제 체득이 돼요.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것이 이제 분별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함의 모습은 순종하다 보면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체득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셔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사라지다 보면 어떤 열매와 결과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정상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실 텐데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나서도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으로서 함께하고 계신데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고 들려지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만 경험해야지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또 발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18절 한 구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토록 주께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요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말하시는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지 못하면 이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따로 일상생활 따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삶의 행동 자체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이제 서로 이제 괴리감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다 보면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이 생겨요. 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내 삶의 여정과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의 기쁨과 소망함이 생기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의 음성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탁월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될까? 이걸 더 해야 될까? 저걸 더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성령께 집중하는 건 어떤 초자연적인 그것이 아니라 결국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서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교회가 부흥하고요, 또 행하는 모든 것들 다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를 들어 어떤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선포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딱 유명 원사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어. 세 모임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잘못 얘기했어. 그게 아니야.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지 마라. 근데 옆 사람 하지 말았는데 해야 됩니다라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듣는 사람은 내가 잘못 얘기해도 받는 사람은 온전히 알아들어요. 뭐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한 거예요. 신약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선포하는 것은 완벽해야 돼요. 거기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직임 따라 분량 따라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증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주의 음성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가 정말 날마다 기쁘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꿈 같은 얘기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오늘은 기도할 때 주께서 어떤 마음 주시고 어떤 마음에 감동 주시고 어떻게 일하실까?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 드라마 그냥 재밌는 거 시리즈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기대함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비밀히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체득화가 되고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기쁨을 보여지는 것, 그냥 세상적인 기쁨 다 사라지잖아요. 전부 다 사라지잖아요. 그 사라질 것에 마음에 기쁨 두기보다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충만함으로 비춰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발견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기쁨. 그래서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옆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의 음성에서 들으려고 하고, 또 주께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함과 믿음의 통로와 이런 교제 라인이, 교제함에 있어서 소통 라인이 얼마나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좀 더 소망감이 넘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날마다 성령을 통해 교제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쁨이 있고 소망감이 있고, 낯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날마다 교제했었던 주님을 몸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시간 순간순간 그냥 힘들고 피곤해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짧은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세밀한 감동, 음성,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 또 이 기도하고자 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또 거하는 삶,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는 것에 마음의 중심 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음성 들려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짧은 세상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